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저는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제가 한 번은 우연치 않게 노벨 수상자들에 대한 사연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흔히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전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걸 발견한 분들이 받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걸 발견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존에 있던 연구 방식으로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방법이 뭐냐? 많은 경우가 실수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시라카와 히데키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이라는 획기적인 발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분이 그 놀라운 발명품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1970년대에 도쿄 공업대학에서 조교수로 있으면서 유기 고분자 합성 실험을 하는데, 기존의 학자들이 아는 방식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새로운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부딪힌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실수로 실험에 들어가는 촉매제를 1000배나 넘게 첨가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명백한 실수일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어떤 과학자가 2배나 3배 같은 산술적 변화가 아니라 1000배를 첨가하는 도발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학에서 실수가 아니고요, 대형 사고예요, 사고. 그래서 우연히 사고가 난 재료를 폐기하기 전에 잠깐 현미경으로 봤죠. 어떻게 됐나? 그런데 보니까 플라스틱 겉에 얇은 막이 형성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런데 그 막을 보니까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로 완성한 획기적인 물질이 뭐냐? 바로 그게 전도성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한 건이 아니고요, 전에 없던 새로운 발견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이 실수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수는요, 실패와는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에서 실수는 새로운 발견의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재밌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에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귀족들과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자유를 놓고 기도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이상하게도 포로로 끌려가는 동포들을 굉장히 차갑게 대했고,
오히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걸 자신의 복으로 여겼어요. 그러면 왜냐? 그들이 단순히 악해서만 그랬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땅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직 계시가 다 열리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성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성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이 성지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혹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약속의 땅에 뽑혀서 다른 땅에 끌려가는 포로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것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심지어는 저거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남은 사람들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혼란 중에 택해서 여전히 자기 곁에 두시는 복받은 사람.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신앙과 유대교 신앙이 짬뽕이 돼서 만들어진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뭡니까? 이건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요. 거룩이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의 성질이 뭐냐면 배타성이 아니라 확장성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성도와 교회가 부여받은 확장의 의무, 즉 전도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되자 일어난 이상한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성지로 여기더니 백성을 이 땅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방인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누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땅 밖을 나가면 버림받은 거다.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완전히 상실된 폐쇄적인 상태로 465년이라는 왕정시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에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외에 누구도 들어오면 안 되는 이 땅을 아수르가 짓밟기 시작하더니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쫓겨나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유다를 바벨론이 들어와서 마음껏 밟기 시작하더니 이번엔 다윗의 자손들을 그 땅 밖으로 막 끌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이 포로 사건이 명백한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을 했고 약속의 땅 밖으로 끌려온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져서 손 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려 465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수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끌려가 그발 강가를 갔어요. 그러자 거기에서 일어난 획기적인 일이 뭡니까? 16절에 정말 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새하늘이 열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6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가나안이라는 물리적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했고 그 안에 세워진 예루살렘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역 밖으로 절대 안 나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땅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실수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과 무려 1300km가 떨어진 그발 강가로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465년 동안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알고 보니 건물이 아니라 택자인 나였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거예요. 왜냐? 바벨론이 가나안 땅과 얼마나 멀며 거기에 무슨 성전 건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벨론에 왔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 계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끝에 보면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구약의 모든 기록에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성소라고 기록한 최초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자리에서 이 기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대발견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땅에서 쭉 살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의 실수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던 땅에서 쫓겨나 보니 거기서 새로운 영적 발견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실수는요, 실패가 아니에요. 언제나 실수는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통로예요. 그런데 실수가 새로운 발견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자 새 영이 임하면서 새 마음을 얻었고, 하나님이 실수했다며 원망했던 이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 같은 고난들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누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청교도 학자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인데요. 이분에게는 29의 짧은 나이를 살다가 천국에 간 사위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이 사위가 누구냐면 근대 선교의 선구자라고 평가받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예요. 그런데 이분이 인디안 선교의 부흥을 일으켰던 분으로 유명한데, 당시에는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인디언 사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죽기 직전까지 일기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일기가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기에 처음 채워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인디언 틈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내 영혼은 탈진했고 죽는 게 편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매우 외로운 황무지에 살고 있다. 영어를 말하며 교제를 나눌 사람은 나의 인디언 통역자 단 한 사람뿐이다. 또 다음에는 나는 인간적인 처지로 볼 때 외롭게 살고 있다. 내 식사의 대부분은 옥수수나 옥수수 죽뿐이다. 내 사역은 어렵고 매우 힘들다. 나를 온전히 위로하여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분의 사역 초기 일기 내용이에요. 너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내용을 썼냐 하면 결핵이 걸린 채로 피를 토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되는 인디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여기 온 게 실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느 날도 소망 없이 통역하는 인디언 소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날도 전도되는 인디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놀랍게도 통역을 하던 인디언 소년이 성령을 받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통역하다 말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통역하는 소년이 성령을 받고 힘있게 통역하기 시작하니까 인디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날로부터 일기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로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었다. 통역하는 소년의 말에 인디언들이 눈물을 흘렸고 심지어 흐느끼며 신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은혜의 소나기는 1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해요. 나의 힘이 한계에 도달해서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깨어져 버렸을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뭐죠? 그는 실수 같은 사건들 속에서 발견하게 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150명 이상의 인디언을 전도하는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29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름답게 천국으로 소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있던 곳에서 쫓겨날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모든 실수 같은 일들이 실패가 아니라 바로 그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얻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실수 같은 사건을 만나셨다면 그 가운데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곧 만나게 될 새로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사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